사랑에도 가격이 있나요? 사랑에도 값비싼 사랑이 있어요. 싸구려 사랑이 있고 값비싼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뭐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무 가치도 없는 것 같을 때 누가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이 귀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 지금과 같이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이에요. 8절 그 사이에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가 많이 아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요.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가 800m입니다. 여리고는 마이너스 257m예요. 1000m 이상의 고도가 차이가 나는 가파르고 경사진 곳입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35km 사이에 있어요. 근데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입니다.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옷 빼앗기고 거반 죽게 되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외면하고 갑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제사장은 혹시 죽은 것 같은 그 사람 손을 대면 하루 동안도 부정하며 정결례를 행해야 돼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손을 안 대는 거죠. 레위, 나 하나님의 성막을 운반하며 불을 밝히며 불을 떼며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성전에 여러 일을 해야 돼요. 나도 손대지 못하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 하나가 지나가는데 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하는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냥 내 등짝에다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쓰고 다니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저의 말투와 행색을 보니 저놈 사마리아인이구만 하는 상처받은 영혼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는 희한한 일이 일어났으니 그의 상처받을수록 어떤 상황이 되냐면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상처의 의미가 그렇게 승화되기 바랍니다. 내가 부모님한테 숱하게 매맞고 컸어. 내가 숱하게 말 못할 상처와 고통 속에 섰어. 그러니 저 사람 얼굴도 보니 저 사람도 상처받은 영혼이야.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를 어떻게 해요? 포도주로 소독하고 기름을 받아 세균이 침투하지 못하게 막을 씌우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까지 데려가요. 그래서 회복을 시켜주고 부비가 더 들면 나중에 와서 주리라.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강도 만난 이 사람은 우리 인류를 뜻해요. 우리 인생들은 원래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영생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죽게 되고 죄에 둘러싸여 살게 됐어요. 강도 만난 인생이 됐어요. 마귀라는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누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주시고 그를 이끌어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주막집에서 회복되고 살아나며 살 수 있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의 교인들은 뭐예요? 또 강도 만나러 가요. 또 강도 만나러 가서 또 엎어지고 죽었다가 예수님이 또 얼싸 안고 119에 태워서 오면 또 살아나요. 근데 그거 이제 10번이면 그만해야죠. 20번이면 그만해야죠. 100번이면 그만해야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예정이 그 역사가 있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사마리아인이 나를 살려줬어?
내가 틀림없이 죽었을 텐데 그 사람이 살려준 걸 보니 뭐예요? 나도 다른 사람을 살려주며 살아야겠다. 그게 당신도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나도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않을 때, 내가 연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게 사랑이거든요.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셨으면 나도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내 가정도 선교지예요. 할렐루야. 내 섬기는 구역도 교회도 기관도 다 뭡니까? 선교지예요. 아들 딸한테 나아갈 때도 선교사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키워준 줄 알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뭘로? 은혜는 뭘로 써요? 물 위에다 써서 흘려보내고, 1000가지 잘해줬는데 한 가지 못한 건 어디다 써요? 돌에다가 새겨서 아직도 긁고 있어요. 더 뚜렷하라고. 그런데 상처받은 인생은 회복되는 길이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상처받아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셔서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그 사랑을 만나 회복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뭐예요?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시험했어요. 왜 시험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사가 시험하러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시험하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 당신이 지금 조금 행세깨나 하고 다니는데 당신 영생 얻는 길 제대로 알고나 말하는 거야? 그 소리예요. 그래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진짜는 주여,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해야 되는데 시험하는 거예요. 당신 진짜 영생이 뭔지 알아? 어떻게 얻는지 알아? 안다면 얘기해봐. 나 율법 교사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6절에 뭐라고 하셔요? 같이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아멘. 율법에 뭐라고 돼 있지? 하고 되물으셔. 그랬더니 27절 같이 읽어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그게 인간의 본분인 거예요. 지금 가정에서 살아도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 내 상처가 치유받으세요. 그 다음에 치유받았거든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 내 상처를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으니 나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사랑하며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꼭 일어나기 바랍니다. 28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너 잘 알고 있구나. 10계명이 뭐예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사랑. 그걸 실천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 십자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관계가 정립되어 있느냐? 가로 십자가는 그럼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 네가 깨닫고 알았다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주님의 권세와 보혈관계로 실천할 수 있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부부간에, 자녀와 부모간에, 형제간에, 교회 안에서 내 이웃간에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주여 힘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욥은요 상처투성이의 인생이었어요. 욥 같은 자가 사람 굿이라며 일어섰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아내는
아내가 너 하나님 섬기는 척 하더니 이런 저주를 받아? 너 하나님 욕하고 죽어 하고 아내가 나가버렸어요. 그냥 더는 못 살겠으니 이혼합시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얘라, 너 네가 섬기는 하나님 욕하고 너도 죽어버려라. 얼마나 형제들이 다 외면하고 상처 줬어요. 친척이 상처를 줍니다. 우거하는 자, 방문자들이 상처를 줘요. 계집종과 하인들도 이제 무시하면서 상처를 줘요. 남종들이 상처를 줘요. 아내도 상처를 주고 믿었던 친구 세 사람조차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가깝다고 내가 믿었던 사람들도 상처를 줘요. 눈을 들어보니 누구조차도, 하나님조차도 상처를 주는 것 같아요. 상처를 받으면 두 가지 현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자꾸 그만 죽고 싶어요. 그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 내가 상처가 너무 심하면 비관하다 보면 더 살 소망이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제는 살아있으면 한이 맺혀가지고 무섭죠. 5, 6월에 서리가 내린다고 하잖아요. 한이 맺히면 어떻게 해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한이 맺혔기 때문에. 아유, 오늘 나는 아닙니다. 빨리 끝내세요. 이 정이 영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제도 1시 반까지 간절히 기도했으나 우리 성도들이 교회 오니까 왠지 마음이 편해지고 경계심이 풀어져서, 늘 상처가 집안에 대대로 전가되는 가정들이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들, 딸을 완벽하게 길러보려고 애쓰기 시작하면 자녀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려워요. 2000년 2월 25일 고려대학교 학생이 부모님을 살해했어요. 근데 그의 일기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시계 보는 법을 매맞으면서 배웠다. 그것도 유치원 때. 나는 운동화 끈을 못 맨다고 매를 맞았다. 언제? 초등학교 때. 운동화 끈 하나 못 맨다. 대변 검사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밤늦게 쫓겨날 뻔했다. 밥을 늦게 먹는다고 아버지가 젓가락을 던져서 어떻게 했어요? 유리창에 금이 갔다. 전화 받는 거 잘 전달 못한다고 구타 당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과천 고등학교에 못 들어갈 것 같다면서 중학교 때 엄청나게 얻어맞았다. 키가 작아 큰 사람이 되지 못할 것 같다고 수시로 지나가다 눈에 보이면 얻어맞았다. 요새 80 넘으면 눈앞에 얼쩡 가린다고 잘못하면 얻어맞을 수 있대잖아요. 이 아이가 상처받은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나는 현재까지 모욕만 당하며 살고 있다. 그리고 그의 글이 어떻게 끝내요? 엄마, 미안하다는 한마디가 그렇게 힘드셨어요. 그게 상처예요. 이렇게 상처가 깊으면 더 큰일이 벌어지는데, 놀라운 건 상처투성이인 인생은 끝이 안 좋아요. 그런데 상처투성이로 거반 때려 죽여서 옷도 벗기고 아무것도 없는, 자기 보호할 도치갑도 없고 옷도 없는 이 여리고를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은 부활했다고요. 회복했다고요. 살아갈 만한 새 힘이 생겼다고요. 욥이 재산이 다 빼앗겼어요. 자식들 10명이 다 죽었어요. 아내도 떠나갔어요. 이제 그에게 남은 건 뭐예요? 절망하고 죽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이기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복된 인생으로 회복될 수 있었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종에게 그 놀라운 일이 오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욥은 내일을 잃지 않았어요. 내일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종이 값비싼 사랑은 예수님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신 값비싼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어때요?
내일을 잃지 않아요. 다이아몬드 보세요. 연필심 보세요. 똑같이 뭡니까? 탄소 덩어리예요. 압력을 받는데 작은 압력, 작은 온도를 받으면 이 탄소 덩어리가 흑연이 되는 거예요. 연필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도의 온도와 높은 온도와 고도의 압력을 받으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종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불구덩이에 들어간 것과 같은 상처, 내 힘으로는 짜부라지고 산산이 바스러질 것 같은 압력. 그런데 그 120km에서 200km 사이에 그 높은 온도와 그 어마어마한 압력을 받으면서 이 탄소 덩어리가 뭐가 돼요? 다이아몬드도 될 수 있다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강도당한 이 마귀가 빼앗아버린 이 죽음과 고통과 아픔의 질리님 속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작은 온도, 얕은 온도, 얕은 압력에서 연필심도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욥처럼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나는 그 상처와 고통 때문에, 그 의문 때문에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고 부르짖다가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연단되어 정금과 같은 인생으로 빚어졌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종이 그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은혜예요. 내 사는 게. 그럼 무슨 소리 하게 돼? 내가 암수술했어요. 암수술한 것도 예수 은혜 안에서 나에게 복이 될지어다. 복이 될지어다. 예수여 나를 빚으신 분, 나를 또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그 압력, 그 온도가 값비싼 희생이에요. 사랑의 가격은 뭘로 매기죠? 희생이 비례하는 거예요. 희생이 크기가 클수록 그 사랑은 고귀한 겁니다. 나무의 크기는 자로 재지만 사랑의 크기는 뭐노? 희생이 그 크기로, 그 잣대로 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랑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보잘 것 없을 때, 경건치 못할 때 사랑해 주셔요. 그 축복 역사 응답이 꼭 우리에게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연약할수록 같이 해보세요. 옆 사람과 같이. 당신은 큰 사마리아인입니다. 아멘. 큰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세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어떤 마을에요, 주기를 좋아하는 부자가 있어요. 줄 것도 많은 부자예요. 우리 청년들, 나는 주기도 좋아하고 줄 것도 많은 부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 일어나기 바랍니다. 맨날 나는 저 명품 사고 싶은데 에이씨 하면서 돌아서고 욕을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내게 복 주셔서 내가 더 많이 주고 싶은 마음, 사랑이 많은 자가 되고 그 속에 웃음과 행복이 많은 자가 되고 또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줄 것도 많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기 바래요. 어떤 동네에 부자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그 마을에 없는 거예요. 돈 있고 덕망이 있으니 모든 사람이 인사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지나갈 때마다 멀리서 알아보고 아이고 어르신하고 인사하는데 단 한 사람만은 그에게 인사하지 않아요. 그 부자가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네는 왜 내가 지나갈 때 인사를 하지 않는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나대로 삽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말해요. 그렇다면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주면 내가 지나갈 때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겠는가? 그랬더니 이 사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재산을 절반을 주면 나와 당신이 동급인데 내가 왜 머리를 숙입니까? 그래 이 부자가 못 알아듣고 말하는 거예요. 내 재산을 전부 준다면 너는 나에게 절하고 숙이겠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해요. 당신 재산 전체 받으면 당신은 거지고 나는 부자인데 당신이 절해야지
왜 내가 숙입니까?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종은 그냥 내가 반반인데 내 뜻대로 사는데 하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 사랑은 내가 연약할 때, 부족할 때 먼저 십자가에 달려 사랑하신 그 사랑, 내 눈에서,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경건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 경건치 않을 때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의 크기가 너무 큰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 역사 축복이 꼭 우리에게 있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미국의 한 노동자가, 난 사람들이 돈 없다고 무시당하는구나. 그래서 그가 일을 간 거예요. 어떻게 일을 갈았어요? 나 이렇게 돈이 없다고 무시당하니 악착같이 돈을 벌어 나를 무시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뽐내며 당당하게 살리라. 그리고 이 노동자가 어떻게 했어요? 참으로 금광에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20년 동안 금 캐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입고 먹고 쓰는 거 하나도 안 하고 아끼면서 얼마 쌓였나 보지도 않고 20년 일한 다음에 내 돈 주십시오 했더니 2만 원 금덩이 하나 주는 거예요. 됐다. 이걸 보자기 튼튼한데 잘 싸서, 예? 보침으로 메고 이제 나는 도시에 나가서 떵떵거리고 행복하게 살리라. 그리고 배를 타고 자기 고향으로 가는데 문제가 뭐예요? 배가 갑자기 고장나고 그 다음에 물이 들어오면서 침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살려고 그 난파돼서 가라앉는 데에서 바다 위를 뛰어내리는데, 이 사람도 자기의 금덩이가 너무 소중하니까 몸에 동동 동여매고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헤엄치려고 막 하는데 배 위에서, 가라앉는 배 위에서 한 10살쯤 돼 보이는 어린 소녀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누가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죽게 생겼어요. 근데 그 애절함에 이 사람이 망설여지는 거예요. 왜? 저 소녀를 붙들면 금덩이를 놔야 돼요. 금덩이를 붙들면 죽어가는 죄를 외면해야 돼요. 망설이다가 그가 등에다가 꽁꽁 맨 이 등짐을 풀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얘야, 나에게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그래서 그 10살짜리를 안고 정신없이 해변에 나와서 숨을 몰아쉬는데 그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돈보다 이 부모가 죽어서 고아가 돼버린 이 아이, 살려봤자 보상받을 수조차 없는 이 아이를 내가 죽어가는데 끌어냈다는 게 그렇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고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 땅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주님 은혜 아래 나아가 영광 돌리는 역사 있기 바랍니다. 삭개오를 보세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농산물 다 걷어가요. 세금으로 다 뺏어가요. 욕먹던 자예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와 주셔 만나 주셔요. 그리고 그 인생은 변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강도 만나 죽어 가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 토세가 한 것을 4배나 갚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 기회가 있기 바랍니다. 사랑이라고 다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에는 가격이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어머니가 잔소리했다고 가출한 거예요. 그러더니 먼 곳에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남자들한테 이웃가에서 술을 따르며 살고 있다.
어머니가 눈이 뒤집혀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딸아, 엄마가 잘못했다. 무조건 집에만 돌아오면 너 사랑해 줄 테니 돌아오너라 하는데 그 어머니가 누구에게 그 딸의 사진을 붙일 수가 없어서 딸 보라고, 딸 창피할까봐 엄마 사진을 거기다 넣은 거예요. 그리고 전단지를 그 어느 유흥가에서 봤다는 그 일대와 인근에 막 뿌린 겁니다. 어느 날 그 딸이 또 저녁이 되어 일하러 가는데 지나다니는 그 굴러다니는 전단지를 봤더니 아는 분 같아요. 가만히 봤더니 어머니 사진입니다. 거기에 딸아, 엄마는 널 사랑한다. 네가 어떤 상황이어도 다 용서하니 돌아와라. 내 소중한 딸아. 그 속에 이 딸이 눈물을 흘리며 회복되어 집에 돌아가서 자신의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어요. 저를 위해 전단지에서 수치를 당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한 거예요.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한 거예요. 그 사랑을 따라 나아오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이 종으로 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이 종도, 저는 또 건축하면 제가 한 3년 안에 죽을까봐 제가 건축하면서 건축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요새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한 번 더 목숨을 내놓고 건축하려고 해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웃을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 하셨냐면, 종아 3만 명 되면 네가 원하는 건축 5개는 한다. 할렐루야. 저는 한 번만 할 건데 저는 어떡하지? 어떻게 지금 제가 주님이 주신 목회를 더 펼치려면 공간도 필요하고 여러 상황이 있을 텐데 어떡하지? 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의 방법이 간단해요. 근데 그럼 3만 명이 어떻게 모일까? 이 종이 바로 서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지금 못 섰다는 게 아니에요. 더 훈련하고 더 합심하고 더 나아가면 반드시 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종이 그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같이 해보세요. 예수님 은혜로, 예수님 보혈의 권세로 우리 가정도 된다. 우리 교회도 된다. 우리 자녀들도 된다. 그 역사 축복이 꼭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응답이 일어나야 돼요. 펜실바니아에 피터 밀러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온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데 단 한 사람만은 그렇게 목사님을 욕하고 험담하고 싫어했습니다. 밖에서.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자 이 피터 밀러라는 목사님은 100km 떨어진 워싱턴으로 갑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기 전인 워싱턴 장군을 만나요. 그리고 그 장군에게 있던 사명권을 받아옵니다. 워싱턴 장군을 만나서 그가 사명권을 달라고 해요. 목사님, 어떤 중요한 사람이 실수로 죄를 지었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동네에서 제일 불량배로 소문나고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나를 가장 욕하던 사람입니다. 워싱턴이 그 소리를 듣고 사명권을 내줘요. 그리고 그는 25km 떨어진 사형장으로 달려갑니다. 멀리서 사형당할 지금 그 불량배가 있는데 그의 눈에 누가 들어오냐면 바로 피터 밀러 목사님이 눈에 들어와요. 내가 그렇게 욕하고 핍박하고 흉흉한 소문을 던졌더니
저 원수가 나 죽는다고 나를 쳐다보러 오는구나. 그래가지고 더 눈을 부릅뜨고 그 목사님을 노려보고 있는데, 멈추시오 멈추시오 소리 지르며 그 목사님이 와서 사명권을 제출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야, 원수가 이제 목매달아 죽는구나, 목사님 욕하더니 벌받아 죽는구나. 아멘도 안 해요? 얼마나 신나? 목사님도 오셨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사명권을 가지고 허겁대며 와서 형 집행을 중지하시오 하니 어떻게 됐어요? 이 목매달아 죽을 흉악범이 그만 목 놓아 울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가 신학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길을 간 거예요.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의 삶의 몫입니다. 남은 생애 동에 그 역사가 있기 바라요. 나는 지난 주간에도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떤 분하고 차 타고 가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지금 내 모토가 내가 익숙하다고 해서 소중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가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 또는 내 삶에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익숙해서 그걸 잊어버리고 소홀히 하다가 서로 쓰러지고 무너지면, 그때 가서 익숙했던 그 아내나 남편, 자녀 또는 내 소중한 사람들이 없어서 헤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종이 지금 나 옛날에 하던 대로 하지 말고, 지금 집안이 상처 주던 그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나는 누구보다 상처받았지만 예수님으로 내가 회복되고 살았으니 나도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 교회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또다시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말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잊지 않아요. 감격을. 어떤 감격을요? 여보,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건 당신을 만난 거야. 한번 같이 해보세요. 여보,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건 당신을 만난 거야. 아멘. 근데 강태혁 지휘자님, 정은주 집사님 둘이 쳐다보고 해야지. 저보고 쑥스러워서 말씀하면 어떻게 해요? 어떤 성도님 말씀하시길, 남편이 그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환한 얼굴로 귀신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의 아픔과 상처가 내 사랑의 말, 사랑의 표정,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 풀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 바랍니다. 더하지 않을게요. 오늘 또 가정에, 직장에, 사업터에, 나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또다시 강도받는 사람으로 엎어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으로 나를 살렸으니 오늘부터 나도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우리 남편이 부어터진 걸 보니 사랑을 5바가지를 먹고 싶구나. 놀고 주걱을 퍼서 여보 하고서 하면 매일에 이게 미쳤나 오늘 돌았나니 하면서도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그 사랑에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